민수기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 226쪽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좀 이게 교회에서 시험 드는 여러 가지 뭐 설교 중에서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11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11조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뭐 저희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11조를 하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레위인의 몫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그 땅에서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어쨌든 적과 꿀이루는 땅에서 어쨌든 그 백성이 축복받으면서 먹고 살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이제 농사 짓는 게, 그 당시에 농사 짓고, 그러니까 목축업, 그러니까 이제 양을 기른다든가 뭐 이런 거, 이게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안 줍니다. 뭐 인구수가 12지파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작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주냐면 성막을 줬습니다. 성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 레위인 중에 특히 뭐냐면 제사를 집도하는 그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하고, 그 외에 제사와 관련돼서 레위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옆에 도와주는 거 보조밖에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옮기고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레위 지파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고 레위인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제사장은 가져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소산도 제사장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첫 소산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짐승의 첫 새끼가 되든, 혹은 이제 곡식의 첫 새끼가 수확물이 되든, 혹은 뭐 포도주 같은 감람의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원래 기본적인 이제 기념을 삼아서 태우는 걸 제외하고는 다 제사장 몫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의 몫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또 이제 레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에 11조를 함께 나눌 것이고요. 특히나 레위인 전체의 11조를 또 이제 제사장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걸 제외하고는 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 몫입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받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도 레위인 중에서 이제 제사장 가문은 그래도 좀 약간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받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러나 어쨌든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던, 여기서 이제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성전에서 하는 일을 갚는 이 레위인들은 실제로 뭐냐면 11조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되는 11조 외에는 딱히 소득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들의 직분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민수기 말고 이제 신명기 14장 가면, 신명기 14장에 보면, 신명기 14장 22절은 14장 22절, 구약성 284쪽에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는 어디다 가져가냐면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절도 마찬가지지만 그 11조는 온 이스라엘이 내는 11조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죠. 나머지 11지파가 뭡니까? 매해 나오는 땅의 소산을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냅니다. 11조를 이건 기본적으로 어디다 걷어서 내는 거냐면, 어디다 모아놓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 모아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이걸 누가 가져갑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직무를 수행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면서 가져가겠죠. 뭐. 자,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인 레위인과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제 3년마다 드리는 또 11조 또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죠. 3년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11지파는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3년마다 추가로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추가로요. 매년 11조,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되면 거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거죠. 11조에 11조니까. 그러면서 그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각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성에다 쌓아둡니다. 자, 매년 드리는 11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고 27절 내 성읍에 거주 있는 레위인은 하면서 레위인이 가져다 먹게 만듭니다. 그들이 이제 그를 사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8절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29절 레위인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자기 성에 쌓아두고 그 쌓아둔 것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현대 유대인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도요. 그들도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 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부라는 단어가 째다카라는 단어라고, 째다카, 기부. 걔네들은,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자기 동포들을 위한 기부금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살고 있는, 같은 나라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위한 또 기부금도, 그걸 탐후이 무슨 뭐라 하던데, 기부금을 또 모아놓습니다. 걔네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 내지는 10분의 2까지가 뭐냐면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이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킵니다. 훈련이라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각 집마다 뭐가 있냐면 저금통이 있어가지고 저금통에 그 기부금을 아이들이 모아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매년 어떤 시간이 되면 매달 있든 매년 있든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보면 꼭 뭐가 있냐면 공동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직접 기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건을 기부하기도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돈으로 물건으로 쫙 바꿔요. 그래서 그 창고에 쌓아둔 다음에 그 공동체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쭉 나눠주러 다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왜 그런 기부, 째다카, 의로움이라는 뜻이지만 그런 기부를 현대 유대인들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 내지 10분의 2 정도까지를 꾸준히 하고 있느냐. 율법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그것이 뭐냐면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방법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29절, 아까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냐면 말라기 가면 말라기에서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11절을 꼭 하라고 합니까? 말라기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면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니까 이제 테르마이기 때문에 거제인데 거제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첫 열매라든가 첫 곡식이라든가 첫째 아들이라든가 등등등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무슨 포도 그다음에 올리브유 이런 게 거제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거제가 별거 아니에요. 들것자에다가 제사할 때 제자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표시를 하면서 거제 들어 올렸다. 요제는 뭡니까?
요제는 뭐예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요제. 요제. 그렇죠. 요제가 흔들 요자 쓰기 때문에 흔든 겁니다. 그래서 요제예요. 별거 아니에요. 거제, 들것자. 거제. 요제. 흔들었다. 요제입니다. 그런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있어가지고 그 품목에 맞게 흔드시든지 드시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봉헌물이라고 하니까 봉헌물이 뭐야? 어쨌든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11조. 11조예요. 근데 11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것 도둑질했다라고 얘기잖아요. 내 건데 왜 안 주냐? 그거 어찌 보면 왜 하나님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고. 뭔 창고요? 어디 있는 창고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라는 얘기 뭡니까? 당연히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성전에. 거기 창고 지어 쌓아두는 거예요. 내 거다 이거. 너희들이 나한테 어찌 보면 내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 성전에 창고에다 쌓아두고 이거 너희 손을 떠났으면 더 이상 너희 것 아니고 내 거야. 너희가 어찌보면 다 하나님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중에 10분의 1밖에 안 드리는 건데 어쨌든 들여놓고 그 다음에 아깝다고 그러지 말고 내 건데 근데 그것까지 진짜 안 드리면 뭐예요? 내 거 너네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받는다?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주받는다고. 저주를 한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11조를 하면 축복인 거고요. 안 하면 저주인 거예요. 이거 언약입니다.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맺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요.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반드시 뭘 하라? 계약서대로 계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다. 혹은 이제 더 심해지면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요. 착각하지 말게 뭐냐면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면요. 더 이상 그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물건 사잖아요. 물건 살 때 우리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뭔 세금 냅니까? 그렇죠. 부가 자동으로 낸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자를 사든 뭐 라면을 사든 거기 가가지고 구매를 하면 뭐 그거 붙었잖아요. 뭐요? 부가가치세 10% 내잖아요. 내지 않습니까? 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물건값인지 알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자기 다 안 들어와요. 10% 그게 딱 띄고 나가요. 그냥. 그것만 돼요? 부동산을 사시면 뭘 냅니까? 부동산 취득세. 그래서 1.3%에서 최대 13%까지 내고 그다음에 부동산 양도 팔아가지고 남으면 양도소득세 6에서 45%, 과세 뭐 과징하면 70%까지 내요. 1년 안에 그냥 팔아버리면 70%까지 세금. 그러니까 양도세이 뭐예요? 내가 1억에 사가지고 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억 남잖아요. 그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 묻는 거예요. 그 이제 이전 정권에서 이제 그 세게 물어가지고 어쨌든 양도세세, 부동산 투기꾼 잡는다고 해가지고 세잖아요. 자동차 사면 세금 안 냅니까? 자동차 사면 등록세 5%, 취득세 2%. 소득을 얻게 되면 소득을 세를 내야죠. 월급 받는 분들 어떻게 해요? 월급 받을 때 바로 소득세 탁 띄고 나오잖아요. 법인세는요, 회사들은요. 떼죠. 뭐 영업 이익에서 9에서 24% 띄잖아요. 왜 띱니까? 왜 뛰어가요? 내 돈 자꾸 왜 뛰어가? 국가가. 왜 뛰어갑니까? 왜 지방정부 왜 뛰어가요? 그래 살림을 하죠. 네가 이 국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 뭐 있어요? 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웃긴 게 내 돈인데 내 돈 뺏어가면서 안 내놓으면 못합니까? 국가가요. 나를 처벌할 수가 있어요. 납세 의무를 당하지 않으면. 에이, 세금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내기 싫으면 딴 나라 가야죠. 그렇죠? 딴 나라 가야죠. 세금 안 내는 나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응당 치러야 될, 응당 내야 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그 세금 걷어다가 어디다 줍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주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뭐 집 만들고 무슨 복권 기금 마련해가지고 그거 갖고 무슨 교육 사업하고 어쩌 하잖아요. 세금 띄어다가 가난한 사람 주고 세금 띄어다가 어쨌든 뭐요?
가난한 사람들에서 집도 솔직히 요즘엔 그 집도 좀 애매하긴 한데 똑같아요. 11조를 거두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거두는 이유가 네가 내 백성이냐? 그러면 내 백성에 합당한 뭘 내라. 세금 내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줄게? 어디로 보내줄게? 약속의 땅에 보내줄게. 청 보내줄게. 대신 칼 때까지 이 땅에서 뭐요? 내 백성의 표시를 좀 내라. 내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의 집에다가 뭐요? 너희들 마땅히 내야 될 10분의 1을 내라. 그리고 이것 갖고 난 뭐 하겠다? 레위인들 먹여 살리겠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꾸려나가고 교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지원하겠다. 가난한 자 지원하겠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넘어가면 마태복음 23장 23장 말씀 보면 이제 신약성경에 이제 11조 얘기 안 나온다 가지고 이건 아시는 분 다시 아시겠지만 이건 11조 얘기 안 나온다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하게 설교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안 해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하여튼 아닙니다. 아니에요. 11조 안 해야 된다. 그거 제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 하면 세금 안 내야 되냐?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 있잖아요. 세상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근데 그건 세금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내가 주면 봐라 시험해봐. 내가 너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축복을 붙지 않아. 보라.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하시거든요. 재정적인 축복, 금전적인 축복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가해사의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금 낼 건 내야 돼요. 하나님도.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 내야 될 것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낼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 예수님께서 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접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으면 11조 안 해도 된다? 이게 그 말씀입니까, 이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둘 다라는 얘기잖아요. 둘 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까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박하와 회양과 근채까지도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상추를 사면 상추 산 거에다 11조를 주고 뭐 그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요. 내가 대파를 샀는데 대파에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까지 뭐 드리라는 얘기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과하게 제대로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형제를 무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형제의 가난한 것을 보고서 모른 척 한다든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뭐요? 정의와 긍휼이 있고 너희가 무슨 형제를 사랑하면 11조 안 해도 된다 뭐 그딴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요?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종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 지난주 말씀인가요? 골로새 1장 18절 말씀 보면 24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뭐 이런 말씀 우리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뭐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요? 뭘 위해서 하는 게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중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뭐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났는데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대체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는 게 예수를 위해 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바울의 서신은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게 결국 뭐냐면 교회를 위해 사는 거랍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 구약 성경에는 11절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에 해야 됩니까? 레위인 때문에 해야 돼요. 뭐가 없는? 땅이나 기업이나, 땅에 유업이나 기업이 없는, 먹고 살 게 뭐 없는, 그래서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은 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고 지탱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예수의 몸 된 교회에 세운 자들, 보낸 자들이 없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인 교사 있잖아요. 교사인 목사? 목사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말고, 지금의 목회자들 갖다가 구약 성경의 제사장으로 비유한 건 조금 이제 거기서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요. 왜냐면, 지금의 목회자를 과거의 제사장에 비유해가지고 무슨 권위를 너무 많이, 영적인 권위를 너무 많이 줘버린 데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천주교요, 천주교요. 천주교에다 그런 권위를 너무 많이 줘버리니까 천주교에 뭐 할 권리까지, 뭐 하는 권한까지 줘버려요.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까지 줘버렸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교회 목회자들이 무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하나님께서 뭐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연히 사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을 제사장으로 하기엔 좀 너무 과한 것 같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을 구약 성경에 어떤 집단으로 비유하기는 딱 알맞을 수도 있냐면, 레위 지파랑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시키는 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거든요. 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 뭐가 없어요? 직업이 없이. 딱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이요. 자, 여기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72쪽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그 군복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누가 양떼를 길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6절 말씀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다. 이 물어본 게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네? 일하고 있다. 그렇게 보세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에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일하지 아니할 권리는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일할 수 있다. 아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그게 뭐요? 7절. 군복무를 하는데 누가 자기 병 갖가냐 이거요.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곡식을 밟았더는 소는 뭐요? 그냥 밟아 떨어지는 그 곡식을 주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일하기 때문에. 내가 그 밭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합니까?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뿌리고 영적인 것을 뿌렸어. 근데 난 너희로부터 뭘 얻어먹는다? 육적인 것 얻는다, 이거 육적인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일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일하지 아니하지만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생활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일하지 않아도 세상 일 해가지고 세상에서 사업하거나 무슨 해가지고 돈 벌지 않아도 교회로부터 돈 받을 권리요.
그걸 여기서는 권리라고 표현했어요. 권리라고요. 엑스시아. 권리요. 레위인하고 뭐가 다른데요, 이게요. 레위인하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함께 나눈다고요. 목회자라든가 어쨌든 뭐 교회에서 일하는 진짜 자기 직업 없이 세상 직업 없이 일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은 뭐요? 성전에서 나눈 것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나누고 육적인 것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 이게 있어요. 정말 정말 성도들이 이제 11조를 하는데도 형편이 안 돼. 교회 운영이 안 돼. 그때는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뭐 하겠습니까? 돈 벌어 갈 수밖에 없죠. 특히 가족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 저희 시찰에 어떤 목사님도 저기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기도 이제 교회 2층짜리 이제 오래된 건물 사가지고 그걸 이제 2층은 사택으로 1층은 이제 교회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 명의로 대출을 안 된다 해가지고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 담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달 한 300 정도가 저게 나간대요. 원금이자 감대해서 나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가 몇 분 안 계세요. 그분들 그래도 몇 분 안 계시니까 당연히 11조 이렇게 별로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하냐면 사모님도 간호사신데 일을 하시고 쭉 목사님도 일하시더라고요. 알바 같긴 한데 원래 이제 그분이 이제 지하철에 보면 그 도어 있잖아요. 지하철 들어왔을 때 그 막아주는 도어 있잖아요. 그 슬라이드 도어 있잖아요. 아니, 스크린 도어 없어. 그거 옛날에 그 회사에서 일했던 분이래요. 그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랬다가 이제 목사님 되시면서 이제 뭐 어쨌든 본인이 했던 그 업이 있으니까 꼭 사업을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거기서 이제 외부 업체 딱 하청할 때 와가지고 가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정말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꾸려가야 되는데 뭐 성도들이 11조를 안 내니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11조 안 내면 11조 내도 안 해. 근데 만약 있잖아요. 만약에 성도들은 성도들이 잘 살아. 집이 좀 하여튼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11조를 안 해가지고 목회자가 뭐 나가서 버려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진짜로요.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목회자에겐 기본적으로 뭐요?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험 드실 수 있는 게 이번 주 주일 설교를 할 건데 저는 시험 안 들기 바라는데 11조는 의무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11조는 그 성도로서의 의무인 거예요. 하지 않으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쳐져 나갈 수 있는 의무인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에는 뭐요? 그 11조를 가지고 목회자가 살아가는 건 뭐요? 권리입니다. 권리라고요. 근데 이것 가지고 참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왜 잘못 알고 있냐면 당연히 안 가르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모르니까요.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성경이 뭘 많이 모르니까 괜히 무슨, 어차피 헌금을 했으면 뭐요? 여러분 손에서 떠난 겁니다. 그거 떠난 거예요. 그거 갖고 왈가왈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아니 나중에 정말 잘못 썼을 때는 무슨 어디서 징계를 하든 뭐 하나님께서 뭐 하시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합니까? 목회자들이 내 11조인데 11조 안 갖고 무슨 굳이 안 됐어야지요 뭐. 아니 남으면 쓰는 게 맞는데 목회자 월급도 못 주는데 사회비도 못 주는데 그거 목회자가 왜 가져갑니까? 뭐 그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잘 못하시던데 지금 그게 좀 미안해서 그런가. 네,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또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데 전할 건 전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 322쪽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자, 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뭐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래요? 뭐가요? 아니 11조 얘기는 안 나오고요. 아니요. 아니 한글을 네. 내게는 모든 것이 좀 부족함이 없대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전달해 줬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해 줬어요. 누가 보낸 것을, 누가 모아서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해 줬어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다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요? 아, 이제 풍족하게, 그래도 좀 넉넉하게. 원래 되게 쪼들리고 뭐 감옥 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딱 오니까 이제 좀 풀렸어. 먹고 사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도 뭐 했습니까? 알바 뛰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텐트청 데 가가지고 알바 뛰었잖아요. 근데 알바를 뛴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요. 왜요? 이런 식으로 지원이 안 됐으니까. 그때 만약 이제 아덴에서 사도 바울 혼자만 왔거든요. 같이 이제 그 전도여행 떠나던 그 마가랑 이렇게 실로랑 같이 다녔었는데 떨어지고 이렇게 그들은 이제 약간 뒤처지고 사도 바울 혼자 이제 고린도 왔어요. 고린도에. 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돈 떨어졌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알바 뛴 거란 말이야, 알바. 근데 그게 뭐요?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사도들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반적으로 저기 뭐 어쨌든 대접을 받는 뭐 취급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에바브로디도가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이제 선교 이렇게 하실 때 쓰시라고 왔을 거 아니에요. 돈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쁘겠다, 나를 평안하게 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너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 맞잖아요. 그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서 먹고 자는 데만 해도 돈 들어가잖아요. 자기 집도 아닌데. 그럼 누가 대줍니까 그걸요? 교회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 얘기하면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가 기뻐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섬겨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편하도록 그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 11조를 하든 뭘 하든 간에요. 해야 할 건 반드시 하시고 또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임을 아셔야 돼요. 축복이 됨을 아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알아서 당연히 뭐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뭐합니까? 하나님 축복을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뭐 쓰이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그거 갖고 그럼 여러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성경대로요. 레위인들이 땅에 기업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나머지 11지파가 뭐가 있습니까?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거 있잖아요. 레위인이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요. 그래야지 또 뭡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섬기고 함께 드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드리면 비하시면 한 10여 분 동안 기도하고 주여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시며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함을 드리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